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나 약점 때문에 좌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조금만 더 외향적이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내게 조금만 더 나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마주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은 바로 그 약한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가장 심오하고 역설적인 해답을 제시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에 걸쳐 펼쳐집니다. 먼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혹독한 비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바울은 편지로는 강하고 무게가 있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면 볼품없고 말솜씨도 시원치 않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심한 사람을 보듯 그들은 바울을 비겁하다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즉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맞기는 한가 라며 그의 사도적 권위와 신앙의 근본까지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언변과 외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추천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꼈지만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히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을 던집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진정한 가치는 내세울 만한 스펙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11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자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랑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경쟁자들은 자신들의 혈통, 즉 히브리인이여 이스라엘 사람이여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겪었던 고난의 목록을 펼쳐놓습니다.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력서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와 고난으로 가득 찬 초라한 이력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약함의 목록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1장 30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야기는 마침내 12장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며 3인칭으로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그는 이 체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처럼 엄청난 계시를 받고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추측해왔습니다. 안질이었을까, 간질이었을까, 혹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자들이었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있는 가시를 떠올리며 이 말씀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시는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정신적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그 가시를 통해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바울,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지?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이런 일을, 우리 역시 삶의 고난 앞에서 이런 사탄의 속삭임을 듣곤 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주님께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의 기도는 처절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음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나의 은혜 안에 있다. 나의 능력은 너의 강함이 아니라 바로 너의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다. 이 깨달음은 바울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저주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쁘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며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당신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 결핍,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국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글래디스 에이러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런던의 가난한 가정부 출신으로 키가 작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선교본부는 그녀가 너무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은 그녀는 항구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수많은 중국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처럼 키가 작고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단점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모습이 그녀가 중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약함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가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밧줄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움과 실망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전자 정보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보배를 일부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이는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약점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저주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예비된 공간입니다.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날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약함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가시들,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며 넘어뜨리려 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